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에스라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네, 교독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읽을 때 가정에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원래 이 시간에 수련회를 하고 최소한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따로 모여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나마라도 교회에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자고 했는데 이젠 또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쁨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나눌 건데, 이것도 원래 수련회 때 나눌 설교였는데 지금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정에서도 정말 이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쁨이란 제목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K 집사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고 성품도 좋고 재력도 넉넉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형편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막 돈이 많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면 진짜 쫄딱 망하더라고요.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본인들 재산 다 팔고 막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바글바글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본인도 위축됩니다. 본인도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 사람이 다 그럴 것 알지만 또 막상 또 그랬을 때, 막상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이제 본인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위축돼서 본인도 이제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집에서 폐인이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그날도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하루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자마자 야, 너 왜 안 나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예전에 자기가 형편이 좋았을 때 친구들과 낚시 여행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대요. 그것도 좋은 일이 있어서 늘상 그랬지만 자기가 쏘겠다, 다 내가 일체를 부담할 테니까 너희들은 몸만 와라, 이렇게 한 날이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얘가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된 줄을 모르나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진짜 모르고 한 거면 진짜 10중 8구는 그렇겠죠. 알고 한 건 아니겠지 하는데, 모르고 한 거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거고, 만약 알고도 한 거면 진짜 뭐야 얘, 이렇게 돼도 약속은 지키라 이거야 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그런데도 일단 자기가 약속한 것, 자기가 내뱉은 말을 못 지킨 거긴 하니까
아 그래, 설명을 했대요. 거기 경민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 뭐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연락이 전달이 안 됐나 보다 하고 설명을 했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친구는 내가 마음 많이 주고 의지해온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실망도 되고, 그 와중에도 그냥 탁 못 끊어버리고 설명하고 있는 자신이 되게 답답하기도 한데, 그 와중에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설명한 얘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뭐가 그래, 약속했으면 가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지금 데리러 간다 하고 전화를 꺼버리더래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고 황당하고 짜증나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진짜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 X가 진짜 왔어 하고 진짜 이제 싸워보겠다고 문을 여는데,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낚시에 낙자만 나와도 정말 싫어하고 구박하던 아내가 어느새 잘 다녀오라고, 어느새 캐리어에 짐까지 써서 쥐어주더래요.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짠나 하고 이제 얼떨떨하에 있는데, 문이 열리니까 가기로 한 친구들이 죄다 모여 있더랍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억지로 차를 태워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자고, 조합판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비용은 다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이제 이쯤 와서는 내가 나보고 내라고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막상 또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불안해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 마, 이번엔 우리가 쏠게. 또 이제 막상 자기들이 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미안해져요. 이분은, 이 친구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야 괜히 나 때문에 이럴 필요 없어, 돈 많이 나올 텐데 미안해서 이거 어떡해 라고 하니까, 그 중에 그 한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넌 얻어먹으면 안 되냐? 이제 내가 미안해할 차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내가 그럴 차례구나 하는 그 말이, 네가 미안해할 차례야, 네가 얻어먹을 차례야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두고두고 자기의 마음속에 남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래요. 뭐가 미안해지냐, 내가 지금 얻어먹는 게 미안해지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던 자세, 위치, 그 태도에 대해서 미안해지더래요. 그럴듯하게 언제나 자기만 베풀고 자기만 섬기고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항상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때 친구들아 미안하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매번 그렇게 호합하는 놀러 다니지 못해도 그냥 근처 하천이나 하다못해 실내 낚시터를 가고, 뭐 초라한 곳, 뭐 좀 남루한 곳을 가더라도 즐겁게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 없다, 네가 사, 이 말이 그분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내 남루함을 감당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이, 민폐를 끼쳐도 되는 사이, 그냥 좋은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흥겹게 놀러 다니면서 그 돈 쓰면서 뭔가를 같이 해야 즐거운 사이가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부족한 못난 꼴을 보여도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진짜 친구 사이가 되었노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그분에게 있었던 뭔가 재력, 뭔가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 자체로 좋은 거였겠지만 이제 없어지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초라함이, 남루함이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남루함과 초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막 포로들 끌고 가고 다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혹은 그들의 자손들이 50여 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얘기입니다. 재건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예요. 다만 이것이 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제 귀한 자들에게 마냥 희망과 긍정의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희망과 긍정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아예 아닌 것은 아니어도, 마냥 희망적이고 마냥 긍정적이기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희망보다는 탄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이전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은 사건인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순수하게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대성통곡합니다. 왜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릴 적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 첫 성전,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재료만 써서 최고의 솜씨로 지어진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전은 어때요? 성전 주재료인 백향목은 그나마 고레스 왕이 지원해줘서 간신히, 규모가 좀 작았겠죠. 간신히 나무는 마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장식할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검소하다 못해서 너무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교돼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성전인데 이렇게밖에 못 짓다니 하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분명 재건 자체는 좋은 일인데 이렇게라도 성전 짓게 되어 기쁘기는 기쁜데, 하지만 막상 눈으로 보자니까 너무 비교가 되고 속상해서 슬퍼오는 겁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즐거운 소리와 통곡한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그 우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특별히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요. 오늘 원래 어떤 날입니까? 오늘 원래 수련의 기간이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것도 많이 내려놓은 거죠. 원래 정말 하고 싶은데 그나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모이자, 어려운 소모임 금지니까 주일에만 모이자,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날인데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는 찬양팀 몇 명 해서 한 5명이 앉아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비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초라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련회뿐만 아니죠.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8월이 수련회, 전도단 이것저것 정말 한가득 잡아서 정신없이 바빠야 할 8월인데 지금 너무 횡합니다. 진짜 올 초에 청년부 맡으면서 기대하고 계획한 일들이 정말 한가득이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라는 말 자체도 이제 지겨워져요.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눈치 보고 있을 땐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괜히 눈치 봤나? 그냥 할 거 그랬나? 하다가 그래, 괜찮아진 것 같아. 다시 좀 해보려고만 하면 팀 모임 하자 그러면 확진자 들고, 수련회 한다 그러면 거리두기 2단계로 들고, 아주 나한테 왜 이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그 남루함 여기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다시 기쁨, 다시 은혜. 이 가운데서도, 이 초라한 가운데서도 은혜와 유익이 있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사람들,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재건된 성전의 초라함이 마음에 남아 울음을 터뜨렸던 그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이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해?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좋으면 욕먹습니다. 돈 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식이에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성전은 그럴듯하게 휘황찬란해야 합니다. 그거는 고대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것 갖고도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지금은 뭔가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잘해놓는다 하면 뭐 그럴듯한 뭐 건물을 짓거나 성전을 지어도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잘해놨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떤 진짜 뭐 타지마할, 인도 선교 가면 타지마할 한번 보잖아요. 성도님들 그걸 보고 뭐 성 베드로 성당을 보든 타지마할 그걸 보든 거기에 감흥, 뭐 진짜 종교적인 감흥을 느낀 사람 없어요. 그냥 잘해놨네 이거예요. 왜? 이제는 그게 너무나 풍족한 시대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돈 들여서 뚝딱뚝딱 지으면 되는 시대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비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압도적인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지? 하고 경탄이 나오고 거기에 숭고감을 느끼고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성전 휘황찬란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이방인들마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당시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비웃을까 두려워요. 하지만 물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터뜨리고 정말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나중에 변화되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을 터뜨리고 이 초라함에 머물러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처 받아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변화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화려한 성전 대신 초라한 성전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변화하였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초라하게 제공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간 유다인들이 뭔가 투쟁을 하고 어떤 방법을 내놔서 기어코 돌아와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 상황을 돌리셔서 하루아침에 너네들 이제 집에 가, 재료도 백향목까지 내가 대줄게 하고 와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원하셨다면 당연히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고레스의 마음을 돌리시면서 조금만 더 돌리시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돈을 왕창 끌어다가 화려하게 지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화려함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전까지는 그 화려함이 너희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당시 상식에 비춰서 이 초라한 성전이 이방인들 가운데 니네가 위축될 수 있고 혹은 욕을 먹을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너네 스스로도 네 마음에 안 찰 수 있지만 그렇게 해라. 왜? 그것이 그 없음이, 그 초라함과 남루함이 너희에게 이득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그리워하고 정말 첫 성전이 정말 좋았는데 하고 그리워하던 그 성전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각 처소에서 같이 읽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에스겔에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창 타락했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셨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넘겨가면 뭔 일이 일어났어요? 약 25명이, 여기서 25명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1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 24명 해서 합해서 25명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뭐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태양신 라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진짜 엄청난 우상 숭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아예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애굽이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정상일 때에는 어때요? 이 성전이 화려하고 이 성전이 대단한 게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유익으로 작용했어요. 성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정도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 지은 그 성전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됐다고요. 하지만 관계가 타락했습니다. 이후 그 헌신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화려한 성전만 남았어요. 오히려 성전이 우상이 돼서 성전의 화려함이 그들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해서 하나님 내가 표현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고 성전에게 막 최고의 것을 갖고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라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마음이 골몰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화려한 금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애굽의 신도 받아들여야 된다. 우상의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 뺏겨서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 더 잘 나가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성전에 끌어들이게 돼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타락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때에는, 제가 눈으로 얘기하죠,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성전이다, 여기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멸망시키냐? 성전 망하면,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노숙자 된다,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회개를 막는 도구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악한 도구로 성전이 사용되었다고요. 그래서 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부수신 거예요. 우상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부수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그 실패를 반복하시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라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에, 아름다움에 마음 뺏겨서 그것을 우상 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워한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정말 첫 성전의 화려함을 봤기 때문에 이게 성이 안 차서 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지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오매물망 생각하고 바랐던 그 첫 성전,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첫 성전, 겉만 화려할 뿐이지 속은 오히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성전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저 예배할 수 있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초라함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그렇게 초라하게 재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으로 나아가고, 무언가 내가 성전을 꾸미는 것, 내가 무언가 그럴듯하게 내놓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전 재건 때도 그렇고 성벽 재건 때도 그렇고 재건 뒤에 항상 뭐가 오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성전에 화려하게 드릴 게 없으니까 내 몸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진짜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없음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없음의 은혜에 우리 또한 집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거 여태까지 해오던 거 쓸데없는 거, 심지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정말 옛날에 했던 즐거운 것들, 정말 행복한 일들 정말 많이 하리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없음이,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오직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함께 전도단도 못 가고 수련회도 못 가고 함께 놀지 못하고 함께 먹지도 못하고 함께 하다못해 함께 악수하고 서로의 살을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한데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이 시간, 그렇지 못하고 하는 이 시간 어떠해야 될 시간이냐?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고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의 가장 근원적인 그 기능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하며 나눌 수 있지만 그거 못하니까 어때요? 저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사랑하고, 혹 많은 사람들이 막 어울려서 막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봉쇄돼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9월부터 이제 교회 차원에서 개인 영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분량이 아니죠. 교회에서 그 분량을 정해서 함께 신약 성경을 읽고 통독,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외우고, 혹 자원자들은, 벌써부터 긴장의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자원자들은 필사도 하고, 그래서 개인 영성에 집중해서 큐티하고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당연히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한번 이 시간을 못 모여서 아쉽네, 교회에서 뭣도 못하네, 그냥 몇 개월 후에 다시 봐야 되네 하는 그런 그냥 보내버려야 될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에 정말 철저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을 때 우리 청년부 각자의 정말 개인의 그 영성과 경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떡하냐? 당장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막 오히려 또 대면해지고 막 어색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기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다가 딱 인상 깊었던 건데, 우리가 공동체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은 친분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많은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공동체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을 받냐면 지하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강해서 사람들이 다 숨어서 뿔뿔이 있을 때, 그래 뿔뿔이 있으면 그때 뭐 개인 영성은,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개인 영성은 깊어지겠지만 공동체가 어딨어? 거기 성도의 교제가 어딨어? 하고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거기에서 진짜 공동체 정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뜨겁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소개해 줬냐면, 누가 서로 드러내놓고 나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성경 쪽 성경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러는 뭐 활동하는 사역자 한 사람 외에는 다 점조직으로, 왜냐면 다 알면 한 명 걸리면 다 끌려가니까 다 점조직으로 해서 누가 믿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돌아다니는 거, 뭐 화장실 낙서라든가, 나 믿습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는 기도 제목,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하고 한 마디 두 마디 돌아다니는 그것이 그 지역사회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친해요. 저 사람은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의 사정, 상황, 저 사람의 취향 다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기도 제목이 단지 그의 일이 되고, 당장 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냥 놀 때는 좋은데 진정 내 삶을 나눌 수 없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얼굴 하나 모를지라도 정말 익명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자세히도 못 쓰겠죠. 내 상황이 특정되면 안 되니까 삥 돌려서 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그와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당신 힘내십시오 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그 한마디 격려에 힘이 나는 이 공동체가 정녕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까? 단언코 후자라는 거예요. 지금 팀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카톡방에서 정말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막연하겠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이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드려라 하고 올리고, 전화도 한두 번이지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거기에만 집중할 때, 정말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카톡방에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진짜 심중에 있는 말 다 일일이 친하지 않으니까 다 내놓지 못하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진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 부분에만 집중할 때 우리들 청년부 안 친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안 친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연합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친할지 모르지만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도로 묶인 공동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나의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어도 결국엔 금방 다시 지극한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이 시절이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노력을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정말 무언가 상황이 좋을 때, 정말 날씨가 좋을 때 모든 게 다 오케이 될 것 같지만,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여름이라서 계속 나이트 없이 축축 자라지만, 높이는 자라지만 단단하지 못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사계절이 있고 나이테가 있어야 좋을 때가 있고 또 추울 때가 있어야, 그 나이테가 있어야 나무가 단단하고 좋은 목재가 된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좋을 때는 성장하고 좋지 않을 때는 단련되는 게 바로 나이테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역시 좋을 때는 성장하고 막 드러나고, 좋지 않을 때는 정말 겉껍질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재미없어 하고 그냥 떨어질지라도, 정말 핵심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들은 연단되어서 우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든든한 토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정말 이 시기 없음의 은혜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이제 정해놨죠. 그러면서 수련회를 다시 시작하고 9월부터 팀워크를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해야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전의 관념으로는 정말 2주 전의 계획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그나마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못하게 되었지만, 이 와중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초라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뭐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충분히 일을 이루실 것을 저 믿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인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인 우리, 진짜 이마저도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온라인으로라도 모인 우리, 기쁨과 반가움으로 충분히 다시 사랑할 줄을, 다시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쁨,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비교가 돼서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초라함과 남루함의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찌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고, 세상의 핍박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눈길은 더 싸늘해지고, 또 우리도 스스로도 정말 부끄러운 게 또 많은 교회에서 확산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스스로도 되게 느슨해져 있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걸렸지, 느슨해져 있던 모습들이 마음에 또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이 와중에, 이 어려워진 와중에 정말 초라함과 남루함으로 정말 우리들의 마음 낙심되기 쉽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단 하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함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재건된 성전, 화려함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관계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핵심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핵심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좋은 많은 것들 못하지만, 그러니 가장 좋은 것,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부 각 개인의 영성은 물론이고, 각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면 물론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마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미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것 시작합시다. 9월부터 시작되는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성경 탐구, 성경 통독 다 최소 내 사정이 허락한 한이 아니고 정말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하길 원하고, 지금 서로 많은 건 나누지 못하는 관계, 정말 어색한 관계에서도 의식적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각 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 해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없음의 유익에 집중하고 이 초라함의 유익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유롭게 상황을 허락하실 때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